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25문 이제 50주일 125문입니다. 이제 주기도문을 마치면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하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 대충이라도 한번 훑고 지나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유익한 것이 뭐냐 하면 흐릿하게 이렇게 여겨졌던 것들이 성경의 내용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확신으로 다가오게 되고 또 성경의 내용들의 그 가르침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교리적인 지식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고 또 행해지는 그런 삶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교리적인 지식들을 또 배움들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우리 삶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에 근거해서 내가 어떤 행동이나 결단들, 말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지 않으면 그 지식은 지식으로밖에 끝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를 하면서 그렇구나 그것으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기에 이렇게 나가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순종하는 데까지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네 번째 50주일 125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려주시며 그리하여 오직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복 주심이 없이는 우리의 염려나 노력, 심지어 주님의 선물들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넷째 간구, 주기도문의 이 넷째 간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간구는 가장 크게는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매 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말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오직 내가 의지할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고 그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구라는 것입니다. 밑에 보겠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청원인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영적인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단 하루라도 은혜 안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단 한 번도 은혜 못 받을까 봐 두려워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제일 보기 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표현 써서 좀 죄송하지만 흐리멍텅하게 앉아가지고 초점도 없이 여러분들 어물전에 동태 썩은 눈까지 죄송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주시려면 주시고 안 주셔도 나는 오늘 살아가는데 별 지장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전 죽습니다. 오늘 나에게 은혜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간절함으로 말씀을 받고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보면 우리는 그분이 베풀어 주신 하루분의 은혜를 힘입어 살며 기동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면
주의 은혜로 우리는 살며 기동하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호흡이 그냥 자동적으로 붙어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가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욥기 4장에 보면 욥이 자기 인생을 가리켜서 흙집에 사는 인생이고 하루살이와도 같은 존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루살이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루는 소망이 있겠죠. 하루살이와도 못한 인생, 흙집에 살아서 티끌과 같은 인생. 그런데 그런 인생을 의지하고 그런 인생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루라도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오직 우리의 존재는 주님께 달려있고 주님에 붙잡혀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먹을 것 주시지 않고 은혜 베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날 한 달치 양식을 주옵소서, 아니면 1년치 양식을 주옵소서, 아니면 10년치를 한꺼번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까? 아니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하루하루 매일매일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귀찮아가지고 은혜를 주실 것 같으면 그냥 한꺼번에 왕창 주셔서 그냥 10년, 50년 그냥 편안하게 살게 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도 내일 또 다른 은혜가 필요해 안 해요?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새벽에, 때로는 저녁에 시간 내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저축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은혜는 저축이 안 됩니다. 그것이 곧 만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죠. 그 만나를 내일 내리지 않을까 봐 왕창 거두어 들어온 사람들의 그 만나는 어떻게 됐어요? 먹고 남은 것은 다 썩고 벌레. 그죠? 그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하지 않도록 그날 먹을 양식을 그날 주셨잖아요. 일주일 내내 그렇게 주시고, 안식일 전날만 어떻게 하셨어요? 2배로 주셔서 안식일 날은 나가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도록 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 못한다고 여러분 굶어 죽지 않습니다. 장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내가 그걸 누릴 수 있는 것이지 매일매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일도 못 지키면서 열심히 밖에 나가서 사업을 한답시고 일한다고 합시고 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칙대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주일날 나가서 주일 성수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의 날을 자기 날처럼 사용하면서 세상에 돈벌이 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다 벌레가 생기고 다 썩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누리지도 못하도록 하실 거예요. 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삶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버틸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그런 의미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이고 매일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주일날 한 번 은혜로 일주일을 거뜬하게 버티는 거죠. 아주 넉넉하게 버티는 거죠.
예,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만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에서 공격해 오는 사단의 공격, 세상의 유혹, 육신의 그 소욕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3대 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가 뭐예요? 사탄의 공격, 그 다음에 세상의 유혹, 세 번째가 우리 육신의 부패함.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적하는 적들이에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말씀을, 기도를 우리가 늘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데 산다고 해서 다 사는 게 아니잖아요. 목숨 붙어 있다고 다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삶이잖아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의무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책임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그런 거 없이도 잘 사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곧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그거는 곧 신성 모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3페이지 보면 무엇으로만 살 수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있습니까? 신명기 8장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으로 사는 것이죠. 육신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일체의 행위가 뭐라고요?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기도 쉬는 것이 우상숭배의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의지하지 않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쉬는 죄를 회개하고 정말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직분들을 이렇게 다 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목사의 그 직무는 기도와 가르치는 것이 목사의 직무고요. 장로의 직무는 교회를 교리적으로 올바로 다스려가는 것이 장로의 책무입니다. 그러니까 교인의 대표가 누구예요? 장로님들이잖아요. 그 장로님들의 이 임무가 뭐냐 하면 성도들의 교리 오해를 바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주일 성수 제대로 안 하고, 또는 성도들이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게 생각하면 장로님들이 불러다 놓고 야단도 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똑바로 하시라고, 기도 안 하는 성도들 있으면 불러가지고 왜 기도 안 하냐고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으로 기강을 세워가는 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그럼 권사님들은 뭐하러 권사님의 직분을 주셨을까요? 기도의 직분이요. 교회의 어머니로서 기도로 성도들을 돕고 교회를 세워가라고 권사의 직분을 주셨는 건데, 권사님들이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직무유기요. 직무유기. 그런 안수 집사님들은요, 구제하고 교회 재정을 책임지고, 우리 주영규 집사님이 교회 전체 예산을 다 책임지셔야 돼요. 안수 집사님으로서. 그러니까 집사님들은 교회 재정의 출납을 관할하면서 교회 재정이 잘 돌아가는지 잘 돌아보고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의 직무가 있는 거예요. 각자 자리에서 그런 것들을 잘 감당하는데 우리의 힘이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거죠. 더더욱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가 교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다른 것 없이 아니라 정말 배후에서 목회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가난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의 사명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보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위해서
또는 건강을 위해서, 살 집을 위해서, 어떤 직장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기도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분명하게 마태복음에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기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도 돼요? 안 해도 돼? 하지만 하면 안 돼요. 아니 그냥 여러분 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다 하시잖아요. 제일 기도 많이 하는 것이 먹고 입고 자는 것들을 제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데 잘 보세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먼저 구하라고 했습니까? 먼저요. 그러니까 먼저는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합니다. 그것만 구하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달라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구하는 것이 목적과 의도가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목적은 단지 나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먹을 것이 있고 또 입을 것이 있고 또 잠잘 곳이 있고 이런 것을 주시면 내가 그걸 가지고 주님의 나라와 또 어려운 사람과 이웃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는 달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방인들은 뭐냐 하면 자기 소원 성취예요. 자기 욕구의 채움이에요.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누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단지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산상수훈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고 명한 구절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거 구하면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것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사실 어떤 생각이에요? 편협한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을 위해 살고자 할 때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영육 간의 모든 결핍에 대해서 우리는 간구해야만 합니다. 영적인 것만 구하고 육적인 것을 터부시하는 것은 영적 이원론의 또 다른 형태이고 성속을 구별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물질적인 것, 또 이 땅의 것들을 구하는 것은 세속적인 것이고 또 그것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사는 거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육적인 것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구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부분을 말씀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니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는 구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채워주실 것인데 뭐 한다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시겠느냐는 것이죠. 4페이지 보시면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토대 위에서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토대 위에서 그러니까 이 구하는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가 필요한 물질, 건강,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달라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 건강해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라도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물질을 구하는 것이 단순히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또 건강을 주는
하려고 하는 이유도 건강해서 해외여행을 내가 막 젊어서 마음껏 놀고 싶어서 그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건강해야 다른 사람에게 피해도 안 주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봉사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물질을 주셔야 그 물질 가지고 가난한 사람도 돕고 이웃을 섬길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먼저 주님, 내가 이런 걸 주셔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가난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꾸어 다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빌리고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 날씨가 이렇게 춥다가 또 안에 들어 따뜻하니까 정말 다들 이렇게 사력을 다해서 졸음을 참으시는 것 같아요. 아주 그 눈물 결도록 제가 아주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지 졸음을 물리쳐가면서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앞길과 가정과 자녀들과 다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그 기도의 뿌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내가 세우고 이것들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런 그 간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이 네 번째 간구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존하며 나가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을 의존하는 것이죠. 오직 모든 것의 근원이 주님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구할 수 있죠. 그 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합니까? 자기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구한다고 하면 그것은 이방인과 다르지 않은 것이죠. 그것은 우상 숭배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보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말하는 네 번째 간구의 핵심은 바로 뭐라고요? 의존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시고 주님의 복 주심이 없이는 우리의 염려나 노력, 심지어 주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선물들조차도 나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그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면 내일도 의지해야 되잖아요. 오늘밖에 없으니까 또 내일도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님에게 달려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의존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이 없으면 돈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재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질병이 있으면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주관하시는 분이 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우리가 의지하는 겁니까?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직장생활, 가정생활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의존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철저하게 의존하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통해서 더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그런 선순환의 모습을 갖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이방인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자세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원 성취용 자판기라는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 뭐가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분의 나라, 그분의 의를 위해서는 하나도 기도하지 않고 그저 이 세상에서의 자신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자신의 소원이 성취될 때는 감사하는데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이 구하는 것과 믿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단지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신앙을 조금 이렇게 분별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이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주시는 것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또 그렇게 응답해 주시면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진짜 참된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일 것이고, 반면에 자기 소원을 아뢰면서 그걸 주시면 또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자기 욕망을 이루는, 그래서 자기 자랑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이방인과 다르지 않은 것이죠. 저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복 주셔서 나에게 이런 건강도 주시고 이런 물질도 주시고 또 우리 가정이 이렇게 편안하게 잘 살게 되어졌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서요. 그 뭐 어째서요? 그게 복이냐고요. 그거 이방인들이라고 똑같은데? 그러면 내가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나누고 그것을 하면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게 참되고 올바른 신앙인 것이지, 그것을 자기 자랑 삼아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누리고 있는 것을 뿌듯해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 오늘 앞에서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도 누릴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진 것이 복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것이 참된 은혜고 참된 복인 것이지. 저는 그래서 또 그런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자린고비처럼 아주 인색하더라고. 그렇게 많이 주었다는데 뭐 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인색해. 더 가난한 사람보다도 더 없어. 그래서 참 저게 복이 아니라 참 자기 눈을 가리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막 풍성하게 떵떵거리면서 써요. 근데 주님의 나라에는 가난해요. 주님을 위해서는 엄청 가난해요. 그러면서도 자기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듯이 그렇게 누려요. 그것은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면서 자기 소원의 성취의 도구로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그런 우상 숭배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마치 사랑하는 여인이 있는데 이 여자가 남친에게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면 그 남자가 다 사줘요. 그러면 그것을 사준 것을 보고 이 여자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내 남자친구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그래서 그 남자친구가 더 사이좋게 이렇게 더 살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남자친구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말만 하면 다 사주는 자판기처럼. 그래서 그 남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남자가 주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 남자랑 사는 거예요. 이런 여자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된장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남자를 사랑하진 않아요. 그 남자에 관심이 없어요. 단지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 남자가 말만 하면 나에게 원하는 거 다 채워주는 거. 그러면 그런 관계가 건강한 관계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만 관심 있잖아요. 주님과의 사랑, 교제,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도 된장녀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는 나한테는 관심이 없고 그냥 내가 주는 것에만 관심이 있구나. 정말 네가 참된 믿음이라고 하면 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할 것이고 공부하고 싶어 할 것이고 관심이 더 있을 것이고 교제하고 싶을 것이고 만나고 싶을 것 아니냐. 그런데 자기가 필요할 때만 오빠 이것 좀 사줘요. 사주면 좋아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델론 가버리고 관심이 없고 그러면 그 남자 입장에서는 저는 저 여자하고는 더 이상 관계할 수가 없다 라고 헤어져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들이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나의 복의 개념의 차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복이 복 주심이 없이는 그죠?
우리의 염려나 노력, 심지어 주님의 선물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옵소서. 복 주시는 주님이 없이는 이 세상에서 나에게 분깃으로 주신 행복, 건강, 재물이 전혀 나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뭐가 된다고요? 재앙이 됨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요, 그 주신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재앙이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어야 하죠. 바울이 질병이 있어서 그것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절하셨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내게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고 말하면서, 그럴 때 바울은 더 이상 구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바울에게 복이 뭡니까? 건강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복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존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사는 것이 참된 복인 것이지, 건강하고 물질이 풍성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다 되어지는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것은 참된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없이도 내게 주신 것으로 나는 만족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진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뭘 주세요? 고난을 주세요. 역경을 주세요.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금송아지를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한번 가서 볼까요? 출애굽기 33장. 출애굽기 33장, 32장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요,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거냐?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가나안 땅에 내가 들어가게 해주겠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가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희들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근데 난 너희들과 같이 안 가. 난 너희들과 같이 가지 않아. 너희들만 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하느냐? 15절에 가서 볼까요? 33장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같이 읽어보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모세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안 가시면, 같이 동행 안 하시면 우리가 그 적과 꿀에 흐르는 곳에 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엇이 천국이고 무엇이 복입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것처럼 풍족한 것이 복이고 그것이 천국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우리 주님이 동행하시는 것이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왜 천국이죠? 우리 주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주님이 없는 곳, 세상에서 풍요롭고 풍성하게 누리는 그 어떤 것도 주님이 안 계시기에 그것은 지옥입니다. 여러분은 뭘 원하십니까? 제가 표정들을 보니까, 목사님, 그래도 저는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부자처럼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이 얼굴에 가득하신 것 같은데 그게 곧 지옥이라고요. 근데 진짜 복은 뭐예요? 내가 비록 가난하고 때로는 질병에 걸려있고 때로는 내 삶에 문제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주님이시고 내가 주님의 자녀라고 하면 이곳이 천국이고 이것이 나에게 진정한 복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기도 제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복 주심이 없이는 우리의 염려, 노력, 심지어 주님의 선물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을 뭐하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건강하면 뭐합니까? 주님이 안 계시는데. 내가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주님이 내 주님이 아니시는데. 내 가정이 뭐 세상에서 잘 나가면 뭐 합니까? 주님을 모르는데. 이거 복이 아닙니다. 이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 아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주님을 알고 주님 가운데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 하면 주님이 안 가시면 우리도 못 갑니다. 주님이 가셔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주님이 없는데 그곳에 우리가 올라가면 뭐합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7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 순간 모든 육적인 결핍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들어주셔도 감사, 거절하셔도 감사한 것입니다. 건강한 것도 축복이요, 병든 것도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도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요, 주님의 뜻을 따라 가난하게 되는 것도 축복입니다. 부자가 되면 죄책감 갖지 말고 주님의 은혜로 부자가 되었다고 떳떳하게 고백하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시면 됩니다. 우리가 부자 되는 것을 너무 죄악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단 우리가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되는 것이죠. 그 소요리 문답 8계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만 부자들은 그 재물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마음가짐을 갖고 검소하게 살면서 그 본 돈으로 교회와 가난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다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신 목적이 뭐예요? 그 재물 때문에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손으로 얻은 것처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신명기 6장에서 봤지만 그 가나안 땅 누가 들어가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요. 그 아름다운 성읍 누가 주셨어요? 네가 건축했니? 아니에요. 네 집안에 있는 그 가구들 네가 채워넣니? 아니야, 내가 채웠어. 우물 네가 팠어? 아니야. 포도나무, 무화과, 감람나무 네가 심었어? 아니야. 한 거 없어요.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그 말씀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면서 네가 부자 됐다고 그 재물 때문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마음가짐을 갖고 너 스스로에게는 검소하게 살지만 다른 사람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유한 자가 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신 목적이다,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에 대한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이 가진 것이 복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천국인 거예요. 초막이나 어디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인 거죠. 그래서 저는 어제 이렇게 이제 그 김장을 담그셨잖아요. 어제 김장 담그시느라고 정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저는 어제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그래서 집에 가서 뻗었어요. 네, 오늘 또 못 나올 뻔했어요. 막 안 쓰던 근육들을 썼더니 그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들 연세도 많으시는데 애쓸 것 같아서 저라도 가서 도와드려야지 하면서 제가 막 팔 걷어붙이고 도와드렸는데 아이고야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제 저녁 때 제 아내도 이 집 교회에 있고 우리 아들 딸 다 와서 주보 만들고 또 이것저것 하고 그러고 있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감사하다. 토요일 날 저녁에 온 가족이 주일 준비한다고 나와서 이러고 있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한 교회에서 정말 이렇게 이것저것 봉사하고 섬기면서 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참 감사한 것이 없다. 그래서 몸은 피곤하고 또 그래도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제가 어제 저녁에 이렇게 교회 이제 주일 준비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뭐가 복인데요? 진짜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섬기고 나가는 것이 진짜 복 아니겠습니까? 재물이 많았으면 그것도 좀 좋긴 하겠어요. 네. 그렇지만 없어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믿음 생활 이렇게 열심히 감당하는 것처럼 감사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 번째, 염려의 유무를 보면 그리스도인의 기도와 이방인의 기도의 차이의 핵심은 바로 염려 유무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궁핍과 결핍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미래가 참으로 어둡고 염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미래를 염려하여 끊임없이 든든한 보장을 마련하려고 계속적으로 재물을 축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 돈을 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는 염려함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구합니다. 주셔도 감사하고 주시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 없어도 앞으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염려의 유무 차이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양식의 양에서도 분명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하루분의 양식으로도 충분함으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만, 이방인들은 하루분의 양식으로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합니까? 우리는 하루 것이면 족하거든요. 왜요? 내일 또 하나님이 주실 것이니까. 그런데 이방인들은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불안하니까 구할 때 왕창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세상에 대한 염려가 있고, 그래서 자꾸 돈을 축적하고 돈을 의지하려고 하는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곧 이런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죽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는 내 자신을 죽여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밑에 이제 마지막 보시죠. 우리로 하여금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달라고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거기 밑에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해서 우리라고 말합니다. 나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가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은 나 자신만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나만을 위한 것이냐, 이웃을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구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며, 교통이에요.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연합되어져 있다고 하면 우리 서로도 연합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그 나무의 가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통하는 거예요. 서로 교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나무에 나무가 있으면 가지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그 나무에 붙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다 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 팔다리가 따로 떨어져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붙어서 같이 공존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로가 지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해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서로를 섬기고 나누고 베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네 번째 강구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해달라는 것이고, 매일매일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 우리의 강구의 목적은 나 자신을 배불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이웃을 섬기기 위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